아멘. 믿음의 유언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날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버이 주일에 사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자녀들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부모 세대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갖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믿음을 잃거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그 마음이 흡족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예수 한 분, 이분 잘 믿고 따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과 다 기꺼이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러한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썬데이 스쿨이 이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것 알고 계시나요?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고신 교단에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이 고신 교단에서 준비한 2021년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파란색은 성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빨간색은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한국 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 트렌드로 계속 나간다면은 2035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돼가는구나. 물론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고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이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래프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것은 하면서도 이때 우리가 오늘의 이 현실을 좀 인지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였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서 이 정도였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좀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돌이키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아야 돼요.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 완전히 대역전, 대반전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그리고 그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끝까지 하나님의 제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비상시국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영적인 비상시국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인데 왜 믿음장인가?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지금의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보아서 그런지 좀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의 믿음은 이렇고 에녹의 믿음은 이렇고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오늘의 영적 심각성을 갖고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구나. 이것이 좀 새롭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서 두 가지 영적 깨우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해.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첫째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했던 것이고, 둘째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같은 말씀, 축복하였다가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지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 사업의 노하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의 그런 방법들을 강조하고 알려줄 수 있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세대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축복에 대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듀리고 역할입니다. 부모의 의무이고 역할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잠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왜냐하면 그 자녀의 그 유전자, 그러니까 부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뭘 하셨냐?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자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집 나간 탕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고 상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날도 치근히 집 나간 아들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치근히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축복하고 끝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아비로서 부모 세대로서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라.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부모된 너희는 포기할 수 없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이 이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죠. 부모의 축복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축복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또 욕심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삭의 마음은, 이삭의 생각과 마음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그 당시 문화나 풍습을 보면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큰아들에게만 가는 그러한 그 문화로 쭉 오다가 언젠가 이 제도가 바뀌어졌지만 그 당시 풍습은 큰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에서야, 내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오거라. 그러면 나는 내가 준비한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에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의 그 말을 듣고는 상황을 이렇게 반전을 시키죠. 바꾸어 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첫째 에서보다 둘째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뱃속에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는 항상 둘째 야곱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성향을 보면은 축복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이 차지하려는 그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형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지금 내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니 털이 많은 형처럼 네가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 사실을, 야곱이 속여서 자신의 축복을 받은 것, 이 사실을 알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심히 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내가 저 녀석에게 당했구나, 쏘갔구나, 저 고얀 녀석이 나를 쏘겼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서 심히 이렇게 떨었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이 이삭은 그 예언을 금세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째 아들 에서에게 더 마음을 쏟았고 풍습과 문화대로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삭이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두려워서 심히 떨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속아서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함께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부르실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예요. 므낫세로 갈 줄 알았는데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손을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풍습대로, 그 관습대로, 문화대로 나의 어떤 성향과 욕심으로 자녀와 손주를 축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알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우리 부모예요. 자녀의 그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와 경험을 주셨고 어떠한 믿음, 마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살다가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역경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도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씀은 또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자녀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고 어려움이 임하지 않고 역경이 임하지 않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실패가 주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나 요셉이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이 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요셉이 삶의 그 삶의 역경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온실에서 자란 식물은 그냥 한 가정의 집의 장식품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목은 밖에서, 산에서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련을 당할 때 옆에서 보는 것이 참 안쓰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 이 자녀,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거목처럼 자라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부모의 유언입니다.
오늘 요셉이 유언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임종시에 유언 남긴 것을 이 말씀에서 하이라이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얼마나 방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요셉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한 문장에, 원 센텐스, 한 문장을 이렇게 유언하는 문장으로 남겼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믿음의 유언 때문에 후손들이, 그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았던 거 아시나요? 만일 요셉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 총리였기 때문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잊고 이렇게 살았을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 요셉의 그 믿음의 유언이 없었더라면 저들은 그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선포한 믿음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에 압축해서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묻혀있는 곳에서 나의 뼈를 캐어서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묻어라.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해골과 뼈를 캐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갔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 선, 믿음의 그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유언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유언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 너무 많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언을 꼭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남긴 유언은,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자식의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후손들의 생애에서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요셉도 이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요셉의 삶에서는 안 보여요. 내 생애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프로미스가 내 시간 내 뜻대로 내 시간과 내 뜻대로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땅에 떨어진 것인가? 아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보았고요, 믿음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나라를 살렸던 그러한 흉년 가운데서 살렸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곳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새로운 삶의 뿌리를 직접 보면서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부귀영화는 결단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 내 뼈를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이 믿음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유언은요,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복음 사역을 해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그 한반도 그 구한말 시대에 이 나라에 너무나 진하게 빽빽하게 가라앉은 그 구름처럼 가라앉은 관습과 미신의 문화만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골목골목마다 마을마을마다 십자가가 보이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한 지체로 나올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런데 그 유언대로 그 후손들에게, 선교사님들 그 시대에는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시대에는 놀랍게 보여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트라이시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전혀 안 보였던 것이 때가 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한말 시대에,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조부모,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 결국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트라이시티 이곳에서도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열정이 있고 피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엄청난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유언을 마음에 품고 마음의 자산으로 품고 여기에서 남아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에서, 내 생애 가운데 안 보인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내 삶에, 내 생애 가운데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눈 감은 다음에 더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디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의 유언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안 적혀 있네.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죽는가가 귀한 증거로 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가 귀한 증거로 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말로 남기는 것이지만 무언으로 남기는 그런 유언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종시에, 우리 다 언젠가 임종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리고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이것이 후손들에게 깊은 임프레션,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 그의 임종시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임종시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죽기 전에 보여지는 너무나 귀한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도 오늘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은 마지막 기운이 남아있을 때, 마지막 기운이 있어요. 우리 삶의 마지막 기운이 남아있을 때에 야곱은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지팡이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잖아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저희 외할머니도 임종시에 자신이 이제 가는 날이 이제 알고는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예배를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그러한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스르르 찬양을 찬송을 부르면서 스르르 하면서 목사님의 가슴에 거기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그러한 다 체험한 그러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나, 억울하다 참 아쉽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가, 그러한 회심을 보이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나의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꾸준하게 나의 중심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남은 기운, 마지막 남은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떠난 것이 그 자손들에게 큰 임프레션,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 지파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소천한 사실을 알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인데 참 마음이 잔잔하면서 따뜻한 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병상에서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성경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는 곧바로 이 일을 또 하리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병상에서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하는 그 날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날이다. 그렇게 사명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임종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그런 아들 안수 집사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로 무언 속에서 주어진 유언으로 너도 이렇게 살라는 그런 유언이 된 것이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그런지 2주간 또 어버이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곧바로 이 뇌수술을 받고 3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호흡기에 연명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연명하는 가운데 그 전에 제가 급하게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신 아버지의 그 발과 종아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일어나셔야 되죠. 일어나세요 아버지. 복음 사역 다시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이 그 당시 카톡에 그 음성으로 녹음한 게 있었어요. 녹음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그 411장의 그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한 찬송가를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녹음한 그 찬송가를 아버지의 귀에다가 이렇게 꽂아 들려주시면은 무언 속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무언 속에 반응을 하시더라. 그 아이들이 부른 찬송가에 무언 속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그 찬송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토록 찬송을 입에 달고 사셨으니 손주들이 부른 그 찬송가에 너무나 기뻐서 무의식 중에서라도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아멘, 아멘, 아멘의 몸짓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부른 찬송가에 할아버지께서 무언에 반응을 하시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 우리 다 죽게 돼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게 죽어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라.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사는 것 못지않게 내가 어떻게 죽는가가 또한 마지막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유언이 된다는 것을 꼭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그때에 정신력이 있어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믿음으로 유언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반열에 서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통해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주며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여라.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부모로서 축복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기는 아름다운 유언, 믿음의 유언의 삶으로 정말 자손과 후손들에게 깊은 임프레션, 깊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언젠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의 유언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찬양은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가, 이 말씀은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위해 축복하면서 선포했던 가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